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하는 광야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동에 옮겼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생명을 건 싸움이었고 인간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수많은 적군을 마주합니다.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막연한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떤 조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이 구절은 다윗이 배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간절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 상실, 외로움, 불안, 죄책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짐들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라는 강한 뜻을 가집니다. 그것은 짐을 내려놓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기는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을 던지는 자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붙든다는 것은 단지 넘어지지 않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지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맡긴 자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 감정 자체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가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제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부른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많은 위험을 마주합니다. 가파른 산길, 강한 태양, 강도, 질병, 고독 등 모든 여정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른편은 보호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시원함을 주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밤의 두려움도 영적 옥약도 모두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낮과 밤이라는 표현은 하루 24시간, 즉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전천후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제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이 구절은 다윗이 전쟁의 고비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찬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목적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오차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지연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바뀌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시로다. 방패는 단순한 막이 아닙니다. 이는 전쟁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어떤 공격도 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삼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성취이며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적으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느낀 고통의 절정이며 동시에 구속사적 완성을 향한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